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언젠가 중앙공원에 강아지 사진이 찍힌 전단지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강아지를 찾습니다 였습니다. 강아지 색깔은 어떤 색이며 어떤 종류의 강아지이며 강아지 이름 그리고 잃어버린 장소까지 세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절절한 호소문이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7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강아지입니다. 유기견이 아닙니다.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연락주세요. 혹시라도 강아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제발 연락주세요. 부탁입니다. 덧붙여진 말도 있었습니다. 7살이나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아플 일만 있어 돈만 들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진 말 또 하나, 사례금 100만 원. 호소문에서 간절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떤 경우로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호소문을 본 사람이라면 안 돌려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를 돌려주면 여러 사람이 행복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강아지를 찾은 주인이 먼저 행복하고 돌려준 사람도 행복할 것입니다. 강아지도 아마 더 행복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호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소에 사람들이 응답하면 여러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호소에 응답한 사람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이 다 행복하고 또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놀라운 선물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100만 원 정도가 아닙니다. 딱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소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호소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니던 사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졸지의 왕이 된 사울은 정치적 기반이 몹시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정치적 입지를 챙겨주신 일은 참 기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의 도가니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사울은 초강력 포고를 발표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가 도살되듯이 처단될 것이라는 포고였습니다. 사울의 이 포고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은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암몬은 처절하게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통쾌하게 승리했습니다. 암몬은
공연히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된통당하고 나라도 무너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울 입지만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얼른 보면 암몬이 그야말로 공연히 쳐들어왔다가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암몬이 괜히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울의 입지, 사울의 정치적 기반을 든든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연출이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그렇게 챙기셨을까요? 사울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사울이 뭔가 대단하게 잘한 것이 있어서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처럼 챙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였습니다. 사울이 왕 노릇 잘해서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의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하심과 또 사울의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왕으로 내정하신 것, 제비뽑기에서 뽑힌 것, 연약하기만 하던 왕의 입지가 튼튼하게 된 것 등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사울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잘 알고 믿음으로 왕노릇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첫 단추를 꿰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에 돌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기저기 숨고 피난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병사들도 주눅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기로 했던 사무엘이 약속한 날이 되었음에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남지 않았던 병사들마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싸워보지도 못하가 나라가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사울이 특단의 발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었습니다만 그까지 내가 집례하지 못할 것이 뭐 있겠느냐 하며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얄궂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던 사무엘이 사울이 제사를 지내자마자 도착한 것입니다.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이 제사를 집례한 것을 알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서운 선포를 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 자세히 볼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지낸 것을 안 사무엘이 곧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여호와의 인사 명령을 발표했는데 이 인사 명령을 사무엘이 언제 하나님께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언제 받았겠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사울이 제사장 대신 집례한 것을 알게 된 후 받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라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사무엘이 늦게 도착한 것은 사울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니 쓸만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 같으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입지도 튼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한편 하나님께 사울이 과연 당신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왕노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궁금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왕으로 세웠느냐? 내가 어떻게 너의 흔들리는 입지 아무것도 없던 정치적 기반을 든든하게 해주었느냐? 이 모든 것을 나 하나님이 한 것을 잘 알고 믿음으로 왕의 일을 하라. 하나님이 이 마음을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의 이 말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 맨 처음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한 말입니다. 백성들도 듣고 왕 사울도 들었습니다. 되풀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울이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호소에 제대로 응답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사울이 행복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하나님도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거기다 왕의 기반을 든든하게 해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것까지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집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요 법을 사울은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사장 대신 제사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불신앙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 믿겠다, 잘 순종하겠다는 등 온갖 소리를 다 했을지라도 사울이 제사를 대신 지낸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 명령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대신 제사 지낸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은 불신앙의 선동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한 무언의 선동이었습니다. 나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법을 무시했다.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 법을 무시해도 된다. 사울이 대신 제사를 지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 선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프리카에서 양치기를 했던 토론토 대학의 석학 필립 켈러에게 가슴 아픈 추억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자기가 기르던 양들 중 아주 멋진 암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잘생겼고 튼튼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두 눈은 맑고 밝았으며 털은 빛났습니다. 거기다 아주 귀엽고 튼튼한 새끼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암양에게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불만이 많은 것,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양은 자주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필립 켈러는 그 암양의 이름을 미세스 게드바 떠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양은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 암양 한 마리가 다른 모든 양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었고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자주 빠져나갔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울타리의 어디가 약한지 어느 쪽을 뚫으면 될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 양이 울타리를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필립 켈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울타리 안의 풀과 바깥과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암양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바깥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버릇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울타리 밖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고 몸이 바짝 말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며칠만 지나면 또 빠져나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울타리를 자기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기 새끼 양들을 데리고 같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는 자기 새끼들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까지 데리고 울타리를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필립 켈러는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극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것으로 그 양의 생명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큰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만큼의 큰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오고 오는 세월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선언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경고였으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앞으로는 잘하라.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의 책망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그 책망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힘있게 돌아가서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